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부터 또 다시 새로운 연속으로 할 텐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참 중요한 덕목인데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매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 사도신경, 그것이 우리의 믿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믿음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사도신경, 소망, 주기도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율법의 요약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우려면 또 무엇을 다 알면 좋겠습니까? 십계명, 그렇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사도신경과 그리고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잘 배워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 중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일에 시편 107편 하고 있죠. 107편에 보면 거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이 부르짖는 것,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기초적이고 필수적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하기 전에 마태복음 살펴보았는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이제 간단한 기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씀만이 아니라 이들도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혼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법 알려주세요. 예수님 가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렇죠? 다 누구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라 그러셨지 요것을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마치 주문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주문이 딱 정해져 있어서 기도문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계속 외워서 반복해서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 여기는 지금 누가복음 11장인데 또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알려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외워서 그냥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기록한 주기도문하고 마가복음에 기록한 주기도문하고 약간 달라요. 말이 좀 다르고 어떤 것 좀 빠진 것도 있고 왜 다르게 해주셨는가라고 생각할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꼭 그게 주문처럼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따라서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알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기도문 매번 하는데 주기도문의 구조를 좀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든 우리가 말할 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죠. 주기도문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은 맨 처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잖아요. 주기도문의 서론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서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주기도문의 본론은, 기도의 본론은 뭐겠어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이 본론이 되겠죠. 그 본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송영, 누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또 우리 소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시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6장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데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말라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봐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저 멀리 하늘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란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만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시편 147편 8절 말씀을 보면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구름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비가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고 풀이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요. 그 다음에 9절에 계속 읽어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짐승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시편 145편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아버지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러니 마땅히 모든 짐승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선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기도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뭐하고 달라요? 기도도 우리가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건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그거를 기도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의 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부모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기 때문에 묘지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고 혼잣말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그 하늘에 있는, 죽어서 하늘에 있는 그 부모에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어디나 다 계신 분이 아니고 다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혼잣말은 할 수 있을지라도, 그리고 설사 그분들이 듣는다 할지라도 내 원하는 것을 해줄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전능하시고 어디나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버지께 기도한다 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냐면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인데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특별한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다른 모든 세상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로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회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새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쉽게 부르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말했지만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아무리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시편에 보면 온통 다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시여 이런 식으로 하지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항상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 내 아버지시여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고 참남하다 참 하나님께 모욕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언약의 관계로서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창조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좀 받은 것이라면 창조받은 것이라면 예수님은 본체가 같으신 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신데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 모든 아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유일한 아들, 독특한 아들.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만 너희는 그냥 하나님이여 또 여호와시여 그렇게 해라. 너희와 나이는 다 달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우리가 단순히 도움을 얻기 위한 창조주에게 피조물로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것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자기들도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토론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또 42절에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오히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인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무엇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 자들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외적으로 그저 유대인이 되었다, 또 그저 교인이 되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에 언약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의지하고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원래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하나님의 가족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둠의 자녀였고 사망의 자녀였고 마귀 자식이었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부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볼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다 불렀으면 마치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부모의 자녀가 되려면 그 자녀가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 부모 해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그렇죠? 어떤 부모가, 선한 부모가 어떤 자를 입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을 내 자녀로 삼겠습니다. 라고 입양하는 것은 있어도 애들이 가가지고 내 부모 해주세요. 원한다고. 나는 이 부모 싫어요. 이 부모는 너무 나쁜 부모니까 부자 부모, 건강한 부모 있으니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부모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부모가 누구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듯이 우리 이 신앙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흑암과 사망에 속한 집안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광명과 생명의 집안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많은 사람보다 이쁜 것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얘를 내 자녀로 삼으면 하나님 나라에 하늘의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뽑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것을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지만 주권적으로 선하신 뜻대로 아무 값 없이 우리가 무슨 값을 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택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그 영원한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맏형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입양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을 냅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죄인들의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실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전혀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그냥 신분만 입양한 사람들은 신분만 그 사람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 생각할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기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눈치 보면서 아버지여 그저 나를 불쌍한 사람 건져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집안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만이 아니라 우리 성품적으로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는 패역한 자녀를 옛날 보면 호적에서 판다 그러죠.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쁜 것이 있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히려 죄인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책 그 호적에서 우리를 파버리시겠어요? 절대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감대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한 것이 많이 있을 때만 떳떳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한 것이 많이 있을 때도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어서 떠났지만 아버지는 오늘도 사랑하시고 어제도 사랑하시고 계속 영원히 사랑하실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증거로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좋은 말이 있을 텐데 우리 생각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시여.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고맙고 또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지존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러우신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단순히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달마다 때마다 일마다 틈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의 사랑을 받으시고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로 인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